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간단하게 지난주 생각하면서 잠깐 빠르게 훑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사야로 보는 세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그리고 다가올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사야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자, 이사야서 1사절 배경을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제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4대까지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일기까지, 그리고 요란기하 14장에서 21장까지 이 사이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라는 것. 그리고 선지서의 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왕국의 6명 왕 중에서 4명의 왕, 외국에 4명의 왕이 나와 있죠. 요아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 요시야 왕.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2명의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후 왕과 여로보암 2세. 그 사이에 이제 선지서들이 있는데, 뒤쪽에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학개스다랴, 포로 시대에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오요요, 아호미나. 그래서 이제 오바다, 회개의 모형, 요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다음 요나스에서는 회개의 축구를 하죠. 회개의 시범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아모스에서는 여러 가지 죄상들과 관련된 심판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 미가서는 우리 회개의 리더십. 그리고 나홈스에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남유다 멸망 시기에 있었던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된 이사야는 북왕국 멸망 시기에 있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 얘기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원래는 근본적인 취지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얘기라는 거. 자, 이사야서의 구조적 틀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앞부분이 7천회까지 했는데 오늘은 7천회 다음부터 이제 7장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오늘 좀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졸릴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나오죠. 숫자만 생각하면 그냥 막 졸리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 지난주보다 이제 화면에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됐는데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그냥 대표적으로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좀 수정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출력하신 분들 좀 수정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관한 얘기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사야를 6장에서 소명한 이유를, 이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대언자를 부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죠. 이사야의 이 소명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 내용에 보면 참된 백성으로서 회복, 2장은 여호와의 것, 네가 여호와의 날에 다시 높여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3장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네 번째는 그 7천여, 그래서 이제는 그 남은 자들이 그 회복되는 그런 이제 청결하게 되는 그 날이 결국 이제 그 심판의 날이, 최후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 날에 이르러서 먼 나라, 이제 바벨론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배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그 7장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와 자료가 좀 바뀐 게 중간에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메시아라 부분에서 지난주에는 구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묵상을 하는 과정에 구원보다는 위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구원을 위로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위로는 보면은 지난주에는 9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이사야를 부른 소명을 한 6장 이후부터 7장부터 12장까지 6장에 걸쳐서는 바로 유다 백성에 대한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술한 이사야서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제 7장에서 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과연
이 처녀가 임신하는 이게 동정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가깝게는 당장 지금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회복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상징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긴 롱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7장이 좀 관건입니다. 7장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와 아하스 왕 간의 대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딱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하스는 상당히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죠. 히스기야 바로 전에 아하스는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하스에게 굉장히 지금 인카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뭔가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프로포즈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한번 7장을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곧 이스라엘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7장 8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이 민족이 멸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7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와 그다음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한다는 얘기죠. 에브라임 족속을 65년 내에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얘기를 7장 8절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하스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 왕부터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7장 2절에 보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숲에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숲에 바람이 불면 나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말처럼 야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어 망한다 이런 얘기했대요. 왜 그래요? 7장 1절에 보면 그 이제 아람 르신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지금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한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전쟁을 좋아하는데 이기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연합했다는 것 자체가 한 번 전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서 계속 남유다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불안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7장 2절에 보면 그 표현이 마치 뭐라고 했어요? 숲속에 바람이 불 때 막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아하스 왕,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뭐예요? 이제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너희 나라를 협박하고 있는 지금 그 위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제 7장 8절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65년 내에 에브라임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1절 보면 7장 1절의 내용이 보면 지금 러신과 베가 왕이 유다 왕을 이제 공격하는 그 해였죠. 이 소문이 막 도는 해가.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BC 731년경입니다. BC 731년 어떤 학자분은 BC 732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여하튼 731년 보면 732년경인데 그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막 돌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부터 BC 731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BC 731년부터 65년을 하면은 몇 년입니까? 자, 내가 이제 숫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자, 731 빼기, 이제 이 BC니까 거꾸로 와야 되죠. 해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돼야 되죠. 그냥 731 마이너스 65 하면 얼마죠? 666. 그래서 혹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이게 666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비약한 얘기고. 근데 666년이 언제인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왕이 있죠. 아주 악한 왕 머나세가 52년간 통치를 했는데 한 절반쯤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머나세가 한번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머나세가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무렵이 바로 666년에서 645년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5년이라고 하는 것이 BC 731년부터 시작해서 65년 내에 에브라임 멸망할 것이라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한 해가 언제예요? 722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731년쯤이니까 불과 한 1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은 65년 내에 너희가 에브라임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잘못된 얘기인가요? 제가 이때 무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자, 거기서 표현을 잘 보면 에브라임 민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 722년이었지만 나라의 멸망에도 민족은 있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키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지파들을 막 데리고 가서 사방에 흩어놓죠. 흩어놓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민족들을 그쪽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막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희석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나라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왕이 멸망한 것은 722년이었지만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다른 데 잡혀갔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아수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서로 결혼도 시키고 서로 화합하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어떤 그 북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명맥을 완전히 이제 민족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걸린 시간이 65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722년 후에 멸망하고 나서도 두세 차례 아수르가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 지역으로. 왜냐하면 남유다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남유다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산맥을 위쪽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면 북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진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이쪽에는 전부 계곡이 있고 산맥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을 진격하는 과정에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성읍들을 계속 막 괴롭힙니다. 북이스라엘 진격한 과정에서. 그래서 한 두세 차례 또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므낫세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올 때까지 한 65년 동안 계속 북이스라엘 지역, 나라는 없어졌지만 계속 괴롭혔어요, 아수르가.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기력이 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65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8절에 있는 것은 6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10절인가요? 7장 11절인가?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라고,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이사야가 지금 이제 아하스 왕이 한 얘기죠. 그런데 앞에 보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좀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까?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이제 8절에서 65년 내에 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아하스가. 계속 말만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지금 65년이 일어나면 65년 지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혹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지할까봐,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서 내가 예표를 보여줄 텐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너희가 굳건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하는 걸 잘 믿어야 너희가 나를 계속 의지할 텐데, 그러한 징표를 내가 줄 용의가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요구해라. 그러면 했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딱 했다. 그러니까 언뜻 그 구절만 보면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열왕기하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다가 돈을 주고 이미 지원 요청을 할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통해 드리는 말씀이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겉으로 번지르하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심정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징표를 그냥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 징표가 바로 뭐예요? 7장 14절의 동정녀.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처녀가 동정녀가 이 짧게 보면은 이제 금방 보여주시는 것이고 8장에 이어서, 그 길게 보면 메시아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알마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명칭은 그냥 단순히 영레이디가 아니라 영레이디라는 뜻이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알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에 한 두세 군데가 나오는데, 앞에 창세기 24장 43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43절에 보시면 무슨 에피소드에서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사라의 친정집 고향으로 보내죠. 보내서 우물가에서 젊은 여자가 없거든. 걔가 바로 뭐예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바로 리브가에 대한 얘기죠. 그때 젊은 여자라는 표현,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43절에 있는 젊은 여자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쓰는 젊은 여자랑 같은 표현이 알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알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동정녀 마리아가 분명히 아직 다가오지 않은 과거 한 700년 후에 다가올 일어날 일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맞죠. 근데 읽다 보면 이상하잖아요. 14절에서 16절을 딱 보면 7장 16절을 보면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명히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16절에 거기 14절에 낳은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그리고 16절에 뭐요? 그 아이가 자라서 뭐요? 선과 악을 알기 전에 네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두 왕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미워한 내는 누구예요? 너는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은 누굽니까? 베가와 느신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쳐내려오려고 하는 연합에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말한다면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알기 전에 보통 한 10살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10살 정도. 한 10세 정도 되면 선악을 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10년 내에 저 북이스라엘과 뭐요? 아람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서. 그러면 14절 동정녀는 마리아가 아니죠. 문맥상.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왜 확실하게 이제 그게 동정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시리아가 침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두 왕을 없앴는데 누가 와서 그 두 왕을 없애버립니까? 17절에 보면 아수르가 와서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을 칠 것이다. 이건 바로 이제 BC 731년에 아람 르신 왕을 죽인 사건과 722년에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어나기 10년 전쯤에 아이가 선악을 알기 전에 뭐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700년 후인데 지금.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저는 영혼 AD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분명히 마리아를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예표를 그 문장 자체를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쇼텀으로 볼 때 항상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런 예언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롱텀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짧은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8장 3절로 이어집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마할살렐 야스바스 라바나죠. 그럼 뭐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이야. 여수왕 수능 어쨌든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할살렐 야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어라.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래서 이 마할살렐 야스바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빨리 뭔가를 빼앗아 가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죠. 다메섹과 너희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재물들 빼앗은 것 곧 아시리아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7장에서 이야기했던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너희가 이렇게 두 왕을 없앨 거라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8장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정녀는 그러니까 처녀, 영 레이디는 누구냐면 이사야의 와이프예요. 짧게는 8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럼 결국 이사야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바로 뭐라고 해서 마헬살라 야스바스 그 다음에 또한 그 7장 3절에 보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이 첫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스알 야숲 7장 3절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쳐들어올 때 네가 그쪽에 가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해라 하면서 이사야와 아들을 같이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만 보냈는데 왜 굳이 아들을 같이 보내느냐 아하스를 보낼 때. 근데 그 아들의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면 그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 얘기가 바로 1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북이스라엘 이게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가 돌아오는 얘기.
이때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이름 스알 야숲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북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아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왜 남유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지금 이 7장과 8장의 얘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가 1장 5장까지 여기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랍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북이스라엘을 없애주겠다는 의미에서 멸망의 얘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꺼내고 나서 걔네들이 계속 이렇게 없애고 나서는 나중에 또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 회복돼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의 너희를 위협하는 북이스라엘의 존재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9장에 가면 9장 8절부터 21절까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장에서 앞에 갑자기 갈릴리에서 이제 메시아 보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전반부에서 9장의 초반부에서 후반부에 9장 8절에 가면 8절부터 21장까지 한번 보세요. 8장부터 보면 무슨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고 17절을 보시고 21절 세 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중하범 1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지 아니하시겠다는 표현이 나오죠. 12절 후반부에 맞습니까? 12절 맞나요? 네. 12절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그죠?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겠다. 누구에게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세 번 반복을 합니다. 세 번 반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장 9절에 보면 첫 번째 그럴지라도 진노하신 이유 이제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9절 18절에서 그 다음 9절에서 뭐예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서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멸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럴지라도 내가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땠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1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악을 굉장히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이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아하스와 남유다 왕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어쨌든 간에 남유다와는 동족이에요. 동족. 하나님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어쨌든 남유다를 위협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구상에 사라지는 멸망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유다 민족도 불안한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동족인데 지금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멸망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멸망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멸망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나는 거죠.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반드시 이 이유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이. 그죠? 그러면서 다시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뭐예요? 남는 자를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전반부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내가 멸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연속해서 계속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그건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내가 도구로 사용했다. 걔네들이 힘이 강성해서 계속 너희도 남유다를 멸망시킬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것은 내가 도구로 단지 사용한다는 것을 10장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쳤는데 징계를 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 아수르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아수르가 잡아갔던 북이스라엘 포로들이 21절 23절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소재 토픽이 뭡니까? 중심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아수르도 역시 내 주권 아래에 있다. 내가 그냥 도구로 사용하면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0장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12장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 주 흐름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멸망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멸망시킨 이유가 하나요. 또 얘네들이 이러한 종류의 세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마라. 너희가 멸망하지 않게 해서. 그러한 그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 구성 내용이 보면 바로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8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8장 18절에 보시면 8장 18절 한번 보세요. 8장 18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이 어디 있죠? 내 아이들, children을 통해서 예표와 징표를 주셨는데 그 예표와 징표가 바로 뭐예요? 7장 3절에 스알야숫과 8장 3절에 마헬살랄 야스바스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에 대한 예고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표예요. 징표를 주고 계신데요. 그 얘기를 8장 18절에서 이사야가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두 아들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은 자들 회복에 대한 예표를 주신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이었던 8장 3절에 나왔던 마헬살라 하스바스는 이런 것처럼 너희가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스알야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그 나중에 아수르가 멸망할 때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표를 주셨죠. 이러한 유사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 중에 기억나시나요? 세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르엘이라고 했고 로암미와 로루함마라고 해서 했던 게 호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역시 징벌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동일한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보여주신 7장 14절의 예표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하스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셨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징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마헬살라 하스바스 8장 3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아들의 예표가 바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짧게는 쇼텀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을 롱텀으로 보면 메시아의 예언 사상과 연결하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7장 14절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유, 그 다음 6장에서는 소명,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1장부터 5장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위로에 대한 말씀을 7장부터 12장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위로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너희가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끝나지 않고 그 이후부터 23장까지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바로 바벨론의 멸망과 경고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13장과 14장과 21장에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읽으셨을 텐데 읽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쭉 나라들이 막 나오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나오니까 내용 똑같죠. 다 멸망하고 뭐 멸망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 별 내용이 없다고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사야가 논리적으로 사관이 논리적으로 썼다는 게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저희 딱 보는 순간에 이 틀을 딱 보고 있으면 순서가 분명히 바벨론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바로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순서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음에 남유다를 많이 괴롭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뭐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뭐 남유다를 직접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얘기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이. 그냥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원수가 뭐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상당히.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이게 모압입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떤 관계가 있어 기억나시는 게,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마자 모압이 들고 일어났죠. 내가 독립하겠다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치러 가려고 하다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2층에서 떨어져서 했는데 똥파리 입다가 지금 침상에서 바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아합의 다른 아들인 뭐예요? 여호람이, 그 다음에 남유다의 사돈, 자기 사돈이죠.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과 요사박과 함께 뭐예요? 모압을 치러 가죠. 모압을 치러 가는데 누구랑 갑니까? 에돔을 거쳐서 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해서 이제 해서 엘리사가 나타나서 너가 어떻게 땅을 팔아, 계곡에서 팔아니까 물이 막 솟아나서 결국 엘리사가 도와서 엘리사가 활약하게 되는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압 땅을 치러 가는. 그래서 모압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모압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 블레셋 다음에 나왔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모압.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 다메섹은 바로 어디를 말합니까? 아람을 말하죠. 르신이 있었던 아람. 아람이 다메섹이에요. 그 다음에 구스와 애굽. 애굽은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았어요. 같이 있는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라든지 그 왕 때, 그 아들들이 있을 때, 이제 남유다, 애굽이 올라와서 왕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요시야 왕도 죽었죠. 먹잇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마지막 한 3, 40년 동안에 애굽이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히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시드기야 왕으로 해서 마지막 멸망하고 나서 남은 민족들이 뭐예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남은 민족을 이끌고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자리를 잡죠. 그러한 이제 다시 출애굽하는 대로 거꾸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애굽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에 관한 얘기는 에돔 하면 떠오르는 선지서가 있죠. 오바댜가 그 에돔의 멸망을 예고했는데 오바댜가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호사밧 왕이 죽자마자 남유다에 그러니까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던 여호사밧 왕이 죽자마자 그 공백기를 틈타서 에돔이 일어났죠. 독립하겠다고. 덜보는 실제 독립했죠. 그래서 몇 개의 왕을 거쳐가다가 남유다의 아마시아라는 왕 이름이 좀 생소할 텐데 아마시아 왕이 왜 북쪽에 있는 요아스 왕하고 대면하자 한 붙어보자라고 했던 그런 기억나죠. 그래서 그때 왜 붙어보자고 왜 이야기했어요? 에돔한테 이기는 바람에 기고만장해서 한 붙어보자고 했다가 그냥 붙잡혀가 버렸죠. 그때 바로 그 왕이 아마시아 왕인데 그때 분명히 아마시아 왕이 에돔을 거의 진멸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라의 모습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돔과 아라비아가 21장에 같이 나옵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한 2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얘기가 멸망의 21장을 보시면. 근데 왜냐하면 나라라고 말하기엔 좀 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신에 아라비아라고 그동안 출연하지 않았던 나라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아라비아가 바로 과거의 에돔 지역을 이제 다시 장악하게 된 새로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반인가를 하는 그게 바로 원래는 에돔 지역이죠.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그 도시 이름을 말하는데 이제는 아라비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대반인가요?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아라비아와 에돔 별로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를 괴롭히는 거는 이제 별로 못했죠. 이미 아마시아 왕들이 진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장관 세나베인가요?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부정부패한 것에 대한 질책한 부분이 이제 22장에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가 예루살렘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를 읽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고 선지서를 읽으면서 시돈과 두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죠. 공격한 적이 없어요. 모압이나 이런 데서 전쟁을 한 경험이 없다고. 물론 가장 핵심되는 바알 우상을 수출은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전쟁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괴롭힌다는 그 기사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엘스를 보면 요엘스 3장에 헬라와 더불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페니키아가. 그게 무슨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엘스가 이런 앞부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포로 이후에 나중에 멸망의 말라기 이후에 헬라 나라가 등장하는 무렵에 요엘스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에 보면 헬라와 중에서 유대인들을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저쪽에 유럽 쪽으로 노예상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가서 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이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는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요 해서 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남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스 쪽으로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800년대, 2800년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엘스가 그 앞에서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 부분 이외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팔아먹는 이외에는 두로나 시돈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를 맺었죠. 아합과 사도를 맺어서 바알 신앙이 들어왔을 뿐이지 뭐 공격을 한다든지 전쟁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뒤편에 오는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을 보면 15절 말씀에 70년이 되면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기생의 노래처럼 이렇게 해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23장 17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돌보시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번역은 제가 보니까 좀 잘못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deal with라고 되어 있죠. deal with는 돌본다는 의미가 아니죠. 원래는 돌본다 그러면 take care라고 하면 뭐 여호와께서 take care 하겠다. 70년 후에. 그러면 돌본다는 표현이 맞는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al with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차면은 70년이 찬 후에는 이 두로와 뭔가 딜을 하시겠다. 무언가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죠. 원래 딜 위드로 누구와 뭔가 일을 한다는, 이 도모한다는 뜻이죠. 이게 돌본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 말이죠. 딜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과연 이 23장에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언을 하시는데 70년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 이 말이에요. 이게 70년이 무엇에 대한 70년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것은 역시 유다가 포로로 간 70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보니까 앞뒤 정황이. 그럼 유다의 포로 이 70년과 두로 지금 23장에 나와 있는 70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짐작은 나는데 추측은 되는데 분명히 이제 유다 포로 생활 70년 찬 후에 뭔가 두로와 뭔가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추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확인해 보려면 어느 성경을 봐야 됩니까?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찾아본 성경이 있는데 무슨 성경을 보면 돼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할 때 쓰여진 역사책이 무슨 책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틀을 볼 때 에스라, 역대상하 다음에 열왕기상 다음에 역대상하 다음에 쓴 바로 에스라가 보면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회복하는 시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를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에스라를 펴서 읽다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23장에서 이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deal with 두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걸 보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예언은 굉장히 액큐레이트 하시는구나.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왔죠. 성전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뭐가 필요했어요? 시돈과 두로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백향목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돈과 페니키아 지역에는 땅이 없어요. 이런 농사를 지을 땅이 산악 지역에 나무가 백향목이 쭉쭉 뻗어 있는데 그것이 성전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러면 다시 이제 80대 70년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스룹바벨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또 필요하죠. 근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페니키아 지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레바논 지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딜을 하실 때 23장에 갖다 놓고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딜 위드 하리라. 그래서 에스라서 3장 7절에 보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백향목을 준비해서 운송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라에.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성경 구절 때문에 이사야 23장에 있는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포로 70년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딜 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도 이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회복이 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도.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그러면 언제 이 두로와 시돈이 그 멸망을 했느냐? 한 시점 70년을 봐야 되니까 멸망한 시점을 또 봐야 되겠죠. 방금 이제 포로가 회복될 때 분명히 그렇게 딜한다는 것은 에스라 3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사야 10장 34절에 가보시면 이사야서 10장 34절에 가보시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10장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남유다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바로 10장이라고 그랬죠. 그 10장에 34절에 보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키가 높은 것을 자르고 낙축하면서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향목을 자르겠다. 그 백향목이 뭐예요? 상징적으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할 그 시절에 at that time에 그때에 뭐야? 역시
두로와 시돈도 같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했죠. 바벨론에서 멸망했다면.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역시 두로도 멸망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10장 34절 바벨론에서 잘려질 거라고. 백향목이 다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70년 후에 회복을 시켜주는데 에스라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다시 두로와 시돈 사람을 불러서 다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죠. 그래서 이 23장의 두로에 대한 이 얘기는 이 70년은 분명히 유다 포로 70년과 동일한 의미다 하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참에 다시 두로를 갖다가 이렇게 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을 운반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을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래요. 이사야. 이게 이미 거의 뭐 70년 지금 거의 한 7, 80년 앞서서 지금 하신 예언이죠. 731년이니까 80년 아니죠. 586년을 멸망하고 지금 이건 730년대 731년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에 거의 150년이 앞서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가 언제 같이 멸망할 것이며 나중에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고 실제로 에스라서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대요. 성취되었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앞부분에서 1장 39장 부분에서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자, 이제는 정말 이제 수학 시간이 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아주 어렵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